24장 24절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만일 당신도 두렵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짧은 본문에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당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던 총독 벨리스하고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와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렇게 3명이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명에 대해서는 좀 알아봅시다. 유명한 역사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역사서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또 음탕한 사람이었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총독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막 재물들을 그냥 긁어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막 여색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기한테 배반을 하거나 자기를 좀 반대하거나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서슴없이 죽여버렸대요. 그것도 자기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서슴없이 죽여버렸던 사람이라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우리 일본 사회에서 루피 사건 아시나요? 루피? 그것처럼 도적대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강도짓을 하게 만들고 그 강도한 물건들을 나눠 가졌대요. 그럴 정도로 재물에 집착하고 포악한 그런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인데요. 그 당시 뭐 완전히 유명했던 절세미인이라고 해요. 아주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죠. 절세미인이라고 하는데 푸뱅이 그렇게 방정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5살 때 이미 한번 파혼을 했고 그리고 재혼을 한 상태에서 이 벨릭스와는 불륜의 관계로 3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흥미가 많았어요. 관심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통해서 벨릭스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꽤 깊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왜 이 2 사람을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봤냐면 우리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한테는 예수를 어느 정도 믿으면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아니에요. 익숙한 단어라서 그냥 쓱 읽고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진수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벨릭스는 좀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바울의 그런 재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총독이니까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기 재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그리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 그런데 음란해요. 게다가 돈 욕심이 되게 많아. 그런데 다행히 자기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슬쩍 축복기도 해주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가 전한 이 복음은 마치 그에게 직구와도 같았을 거예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기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거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가 전했던 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를 전했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의 그러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흥미 만점이에요. 지금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를 찾고 있어요. 귀족도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를 그냥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제. 좀 절제하며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당신들 지금 이렇게 살아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포악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음란한 생활을 해서는 당신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차올 심판입니다. 이 상태로 너희들이 머문다면 너희는 장차올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도 바울한테는 그냥 그 사람 벨릭스의 기분이 나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자기의 재판을 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무모한 직고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5절.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아첨하는 말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에 생깁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은 워낙 딱딱하게 악한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두렵다,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혼돈이 찾아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죄악된 길을 걸어왔던 삶, 그리고 희미하긴 하지만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인간들의 DNA, 유전자에 박혀있던 그것들이 사람들을 흔듭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불편함 아니면 혼돈,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대처하는 벨릭스의 행위를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죄인된 자들의 반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내에 지천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아서 교회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먼저 벨릭스의 반응을 봅시다. 첫 번째는 무시하기 아니면 미루기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눈 감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 여기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바로 보였던 반응이 야, 지금은 가라. 알았어. 지금은 됐어. 알았어.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은 그 비추어진 빛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눈을 감고 안 들은 것처럼 하려고 하고 아니면 됐어 나중에 그래 내가 좀 여유 있으면 아니면 좀 더 나이 들면 그때 좀 생각해 보지 뭐.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더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막 잡다하게 끌어들인 지식들, 아주 얕고 쓸데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벌립니다. 타락한 자기의 생각들,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그 자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게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니면 나쁜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진지하게 거기에 부딪혀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26절 한번 볼까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이 돈으로 대표되는 우상들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 왜 돈을 받을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기록에 의하면 거의 거짓골을 하고 예루살렘에 등장했어요.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전도자한테 왜 돈을 원했을까요? 뭐 이제 신학자들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마 이제 헌금을 갖고 왔다는 것을 자기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자기 같으면 헌금을 다 주지 않고 좀 어디다 숨겨 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긴 헌금을 좀 이렇게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빌미로 좀 챙겨볼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들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언제 어느 때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그 총독이 되면서 많은 물질을 갖고 있을 텐데도 이 가난한 전도자에게도 돈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탐욕스러웠을까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 줄 아세요? 온갖 종류의 종료들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센 척을 하고 아닌 척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할 수 없는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좀 극복하고 싶어요. 안심감을 얻고 싶어요. 게다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내 말대로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기를 원해요. 제사도 좀 드리고 제물도 좀 주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어떤 대상, 우상.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라도 할 수 있는 대상. 내가 기부하면 너도 테이크 할 수 있도록 해줘. 이것들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상의 기능이 이렇다면 돈만한 건 없습니다. 나한테 행복과 또 나를 지켜줄 것 같아.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게다가 언제든지 내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돈만한 우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맘몬이라고 불러요. 즉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벨릭스가 탐욕을 막 부려요. 재물을 막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벨릭스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요즘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요, 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리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 이외에는 사랑도 필요 없고, 자녀들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심지어 전도가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돈 얘기로 거품을 뭅니다. 교회 그거 돈벌이 수단 아니야? 종교를 팔아서 너희들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알았어 헌금 몇 푼 던져줘요. 나 예수를 안 믿어도 돈 좀 줬으니까 이걸로 됐잖아. 여러분, 사탄의 무기 중에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중요한 선택을 무력화시키는데 이 돈만한 우상은 없습니다. 세 번째, 27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아까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긴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하고 자주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아니요. 바울은 일관되게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심판을 전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바울을 가둬놓습니다.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쩌면 이는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사회적 존재예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나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좀 신경을 쓰고 사는 것, 저는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드는 것 말고 좀 더 안심을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부류들을 만들고 싶어요. 무리를 만들고 싶어요. 봐봐. 나만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야, 이 사람도 그 생각하고 저 사람도 그 생각하고 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틀린 게 아니야. 우상이 주는 안심과 다른 또 다른 안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무리들 안에서 눈을 감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짧게지만 간단하지만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맞아. 막 어떤 사람 떠올리면서 맞아. 아유,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 박수 쳐달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혼란스러워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스키리한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면 해결해 주겠지. 어쩔 때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예수 믿었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좋아서 쫓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하면서 돈을 쫓아서 헤맵니다. 정말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돈이 나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이 목사 설교 좋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내 신앙인 줄 알고
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벨릭스가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벨릭스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장차 올 심판 때문에? 아니면 우리들이 그냥 희미하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죽음? 아니면 죽음 이후의 심판? 그런 그냥 희미하지만 알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내용,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떻게든 애를 써서 피하고자 하고 애를 써서 눈을 감고 무시하고자 하고 아니면 그 대신에 돈이나 우상들을 쫓아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있다고 하더라도 저 멀리 어딘가 나하고 관계없는 우주 저 끝에 그냥 있으면 좋은데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이제 변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핑계를 댈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죄인들이 거부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들은 예수를 피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봐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우상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하잖아요. 예수에게 주목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나와서 예수 믿은 것은 그냥 덤이고 실제로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구원받는 것은 다 자동적으로요.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해주십니다.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다시 안에서 한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가 요번 올해 들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물론 이 세상 우리들이 요구하는 복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복을 줘야지 작정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부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딴 걸 봐. 자꾸 딴 걸 봐. 그러고선 아무리 하나님께 복 달라고 소원을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의 방법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발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복 필요 없어.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 상상치도 못한 복,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의 땅은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지 않던가요? 예수 믿으면 바로 장미꽃길이 쫙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끊어져서 상심이 되기도 합니다. 연로한 부모들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셔서 걱정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또 좌절감도 느껴요. 교회에 오면 웬 가라지들이 그렇게 많은지,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자매들을 눈에 거슬리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만 보면 화가 나.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또 화가 나. 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유튜브에 떠도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이단설들을 보면서 뭐가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혼란스러워.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 그래요.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압니다. 내 눈앞에 너무나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무겁고 힘든 현실 앞에서 고개를 들어 예수를 봐라.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상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봐라. 그리고 묵상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완전히 딴 차이에요.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요, 정말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해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개인별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 기도, 예배, 또 저 얘기구나. 또 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형제자매들, 예수 믿은 형제자매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시리즈 설교 3번째와 그리고 4번째와 그리고 지금 3번째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부으실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허공을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저 종교생활처럼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벽에다 손 문지르는 행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하늘의 신령한 복,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들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 좀 혼란스러워, 아유 잘 몰라,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 귀찮아, 그거 말고 사는 데는 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딱딱한 껍질을 깨야 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도해보지도 않고 그런 건 없어라고 단언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SL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은 것,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변화되는 마음 주시고 또 결단도 허락해 주십시오. 약하오니 능력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